오늘 사무엘하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2주 거쳐서 계속 압살롬의 반역부터 시작했던 이야기를 15장 7절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20장 마지막까지 다 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다윗의 황국 문제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갈등이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하지 못해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바의 반란, 그리고 난 뒤에 21장에 있는 이야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국 문제로 일어난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등이었는데요.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죠? 사실은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다윗을 배반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압살롬의 반란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또 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정치적 기반인데, 이 유다가 압살롬의 반역에 적극 동조했단 말이에요. 헤브론이라고 했던 유다의 수도, 거기에서 시작이 됐고, 아마샤 같은 경우도 그가 요압의 사촌이지만 그가 친척이잖아요. 그가 군대 장군에 대해서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둘 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죄를 갖고 있는데,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다윗의 황국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유다를 한마디로 말해서 왕따시킨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다윗을 황국시키자. 무서운 것도 있을 거고 정치적 보복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알게 돼서 유다에게,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령을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를 데려가려고 황국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냈단 말이에요. 유다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의 황국 문제에 적극 나서서 다윗을 황국시키는데, 이때 또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안 해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 문제가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이것이 갈등.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면요. 왕의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제 건넌 거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요단강까지 왔던 거 봤었고요. 바슬리에가 따라왔다가 같이 안 가겠다 돌아가고 자기 자녀를 다윗에게 보내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 직전이었고요. 이제 이 건넜단 말이에요. 건넜어. 그때 이제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와갖고 잘못했다고 막 빌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오고 했던 것은 전부 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일이고요. 동편에. 이제 동편에서 배를 타고 이제 서편으로 건너서 길갈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유다 백성들 건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에요. 왕께 나와 함께 하려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 도둑질하기 무슨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왜 우리한테는 알리지 않고 유다 지파 사람들만 왜 다윗을 영접하게 이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든 이면에는 다윗이 혹시 이 반역 사건에 대한 후처리에 있어서 보복을 할까, 복수를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뭐 다윗이 저기 팔이 아브넬을 굽는다고 그래도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용서하나? 우리는 또 이걸로 인해서 한국 문제에 우리가 늦었다고 해서 또 보복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따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왕이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 게 뭔 문제가 되느냐?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해서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겠느냐?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니들이 왜 이걸 문제로 따지느냐? 유다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목을 가졌다. 열목을. 그렇잖아요? 유다 지파나 너희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열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우리가 열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우리들의 왕이기도 해요. 그 일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왜 유다 사람 하였느냐라는 거죠. 유대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강경하였더라. 강경했다라는 거면 절대 굽히지 않았다.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말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일이 사실은 다윗이 또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이 일의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이 명분과 기득권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명분과 기득권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10지파, 이게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고요. 이들의 핵심 논리는 뭐예요? 열목의 지분이 있다. 절차적인 우선권이 우리에게 있다. 한마디로 그거죠. 그 주장은 우리가 다윗을 모셔오고자 먼저 꺼냈건을 왜 우리를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너희가 왕을 독점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안에는요. 기저에 다윗의 전후 처리, 복수의 문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남쪽 지파는 뭐예요? 혈연 지파란 말이에요. 핵심 논리는 뭐냐? 우리의 종친이다. 철저한 혈연주의. 사실은 그래놓고 배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장하기를 우리의 종친이다. 그 주장이 왕은 우리의 혈육이다. 우리가 왕의 돈을 축낸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느냐?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무슨 너희들한테 손에 끼친 게 있냐? 왕에게 무엇을 이득을 얻은 게 있느냐? 우리만 왕에게 따로 어떤 보상과 선물을 받은 게 있느냐? 너희를 왕따시키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주장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의 조급한 정치적인 패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요.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만 황공주도를 부추긴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자신의 황공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만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 압살롬의 난에 동참했던 유다 지파만을 끌어안기 위한 편애적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관심에는 지금 유다 지파 자기 혈연 지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배신했다. 헤브론이 배신했다.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헤브론이 나를 배신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앞서의 정책들에 대해서 아마샤를 복수하지 않겠다. 이미 이들한테 약속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구두 약속해줬어요. 아무것도 선물로 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들은요. 구두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복수하지 않겠다고 너희들. 유다 지파는 확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지역 감정이 폭발했어요.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거대한 소외감이 형성되고요. 해묵은 감정이 폭발한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은 이스보셋과의 전쟁 7년 동안에도 유다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7년간 이스라엘과 이스보셋 사울의 집안이었다. 7년간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반이나 그들이 갈등 관계를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지역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과 신하들의 이야기를 봐도요. 유다 지파 사람들, 자기 종친들,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런 종친들 말고요. 보면 도리어 이방인들이 더 가까워요. 가드 사람 이세. 이방인들이 자기 곁에 친위대로 이방인들을 두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고 블레셋 이방인들이 도리어 높임을 받는데 이스라엘 출신의 장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왕궁 안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 감정이 결국은 폭발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갈등이. 세 번째 보시는 뿌리 깊은 지파 우월주의죠.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 유다 지파가. 과거부터 유다는 우리가 장남, 가장 큰 지파, 가장 강한 지파. 그 지파 우월주의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강경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것들이 있던 거죠. 결국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모두 다윗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배신자들이에요. 그들은 왕의 용서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다음에 누가 도리어 주도권을, 이 반정 이후에 누가 정치의 주도권을 받느냐, 쥐느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아니, 다윗이 용서 안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다윗 앞에서 싸우고 있다? 사실 그건 또 다윗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까맣게 다윗으로부터 지금 자신들이 용서받았다라는 은혜는 잊어버린 채 정치적 주도권에 대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비극적 결론이죠. 산산조각난 대통합의 무대인데 결국 이 자리에서 다윗을 황궁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원수였던 시므이도 용서했어요. 아마샤도 지금 다윗이 용서해서 기껏 용서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이기적인 지역 감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또 갈라지고 찢어져서 이어서 바로 세바의 반란, 이스라엘의 반란이에요. 이건 세바의 반란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반란인 거예요. 유다는 다윗 편, 이스라엘이 반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반란이 벌어진 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지도를,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것을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은요, 처음부터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지역적인 특징이 아니라 헤브론이 반란의 중심이었다라는 거, 유다의 중심. 여기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도망을 가죠. 이 도망가는 이때에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저기 이제 길르앗산지에 마하나임까지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 뒤에 이때 로드발 사람 마겔과 로그림 사람 바르실레, 라빠 사람 소바가 다윗을 영접합니다. 라빠는 아래쪽이고 로그발과 로그림이 전부 다 저기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저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 위에서부터 쫓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영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군대를 자기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등극을 하고, 요 이야기에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장로들이 올라와갖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는 왕 즉위식을 가진 거예요. 왕 즉위식을 갖고, 그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의 군대 반란 세력을 다 모아서 마하나임으로 진격을 해서, 마하나임에서 에브라임 숲을 여기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패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돌아와서 이 기국길에 바르실레가 요단 나루터까지 왔었고, 이게 이제 지난주, 오늘 우리가 이제 요단 나루터에서 건너서 길갈로 건너갔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으로 황궁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장로들과 유다 장로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영접하러 가고,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가서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비는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난주에 제가 강의하면서 에브라임 숯불 전투 얘기할 때 순간 착각을 해서 설명을 잘못했어요. 왜냐면 에브라임 숯불 전투 했는데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의 에브라임 산지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아니라 에브라임 숯불이 마하나임, 길앗 있는 지역에 에브라임 숯불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이 아니라 동편이다. 라는 거고, 이게 이제 추정을 하기는 왜 에브라임 숯불이 동편에 길르앗에 있느냐라고 할 때, 사사기 입다 때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 12,000명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들이 죽었던 입다에 의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패해서 죽었던 바로 그 지역을 에브라임 숯불이다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 때 에브라임 산지로 강의를 했다가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압살롬이 또 죽었다. 수정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세바의 반란. 이 5번째 세바의 반란 20장을요, 조금 더 세분해서 나눠보면은요, 20장 1절에서 3절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 갈등에서 이제 결과가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황궁이 20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바 반란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할 때 다윗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해요. 근데 요압이 그걸 용납을 못해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13절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바 반란을 진압하는 이야기가 14절에서 22절.
그 이후에 다윗의 관리들에 대한 기록이 23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이제 세바발란과 다윗의 황궁을 보면은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외쳤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황궁과 군대들이 있죠. 장로들이 왔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죠. 그들만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따라왔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놈이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에 갑자기 나팔을 불어 제끼기 시작을 해요. 나팔을 분다는 건 이스라엘에서 무엇인가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이거든요. 막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불고 1년이 시작하는 티시롤 1일에 나팔절을 기념해서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며 나팔을 불고 하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요 모든 사람들이 동작 그만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막 난장판이 돼서 서로 싸우는데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량배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저게 벨리알이라는 말이에요. 벨리알. 이건 뭐냐면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아주 악하다, 비열하다, 사악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단순한 불량배, 뭐 깡패, 뭐 이런 불량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불량배 이런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악한 사람. 이 기회에 이 사람이 뒤집어놓은. 거기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지금 베냐민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시므이 그놈 하나 때문에 베냐민이 다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베냐민이 다윗이 도망갈 때 그렇게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1000명이나 끌고 왔어요. 그 베냐민 지파도 반란에 가담했고요.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결국 승리해서 황궁하니까 제일 먼저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빌은 거예요. 거기다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1000명이나 대표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대표자 1000명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1000명 중에 한 명인 거죠. 세바가. 대표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예요. 용서 받았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일어나갖고 한마디로 이놈이 일어나갖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다윗 왕이라고도 안 해요.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평민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돌아가라고 나팔을 불어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사실은 이 자리가 용서 빌려고 온 거예요. 용서받으러 온 자리인데 그 용서받으러 온 자리가 반역의 자리가 돼버린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 놈도 안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셰바를 따라서 돌아갔다. 반역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요. 그들의 왕과 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제 여기서는 유다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셰바의 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왕국의 연합을 깨뜨리는 분열의 기폭제인데, 한마디로 와서 베냐민 지파의 뿔 깊은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왜? 사울 왕가의 몰락 이후에 소외되었던 북부 지파의 적대감을 결집시킨 게 누구다? 셰바예요. 선동가인 거예요. 선동가. 벨리알. 아주 사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과 나눌 분깃이 없다. 왕이 아니라 평민으로 격화시켜서 다윗의 통치권 자체를 부정한 거죠. 사실 이거는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부정한 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훗날 벌어진 왕국 분열의 복선이 여기 있어요. 셰바의 구호가 우리에게, 다윗에게 분기,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셰바가 외쳤던 그 이야기가 40년 뒤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똑같이 외쳐져요. 그리고 그 결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외침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난의 결말은요, 결국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셰바의 난이 진압이 됐거든요.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기록을 해요. 이게 구약성경에서 지혜롭다라는 거는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지혜롭다라는 얘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셰바의 반대편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셰바의 난을 진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야 황국 예루살렘 도착했어요.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했던 후궁 10명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해요?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냈다. 사실 뭐예요? 다윗이 지가 남겨놨잖아요, 자기가. 처자식,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고 첩실이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구분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본처, 후처 이런 첩실의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아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내예요. 다 동등한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간 거잖아요. 다윗이요, 지금 사실은. 왕궁을 지키라고 반란인으로께서 반란 세력이 오는데 왕궁 지키라고 말이 왕궁을 지키지 후궁이 왕궁을 어떻게 지켜요? 자기는 군대 다 끌고 가면서 뭘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어떻게 읽혀요? 아니 거기다가 돌아와서 이 여인들 그 압살롬에 의해서 그 강간을 당하고 뭐 백주 대낮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면 위로해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별실에 가둬놓고 죽는 날까지 가둬놨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 시선으로 보면요, 다윗 정말 나쁜 놈 같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당시 시대에 이게 어떤 의미가, 당시 시대는 어떤가를 우리가 봐야죠. 그래요. 사무엘서에서 승갑으로 지나게 됐다. 다윗이 왜 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평생 가두었을까? 우리 현대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아주 잔인해 보이고 나쁜 조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들은 맞아요. 어쨌든 철저한 피해자예요. 다윗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고 그렇게 왕궁 지키다가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했던 압살롬의 반역에 휘말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개인적인 무정함이나 폭력 혹은 고대 근동의 복합적인 상황이 이건 비전의 비참극인데 이걸 보려면 세 가지 율법적인 의미가 뭐고 정치적인 의도가 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위를 해서 율법, 하나님과 관계에서 율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과 근친상간의 장벽. 이건 분명히 율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사회적인 보호예요, 사실은. 근데 여자가 이 왕의 후궁이 그런 일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난다면요, 당시 시대의 이 여인들은요, 창녀가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광야로 내쫓겨서 죽임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왕궁에 있도록. 그 신학적으로 본다면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사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이 낳은 딸라고 하는 이것이 표적이 되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살아있는 회개의 기념비라는 거죠. 다시 보면 율법적인 금기가 있다라는 거죠.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왜 아히도벨의 계략을 통해서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강간을 했느냐? 그게 고대 근동에서 왕권을 내가 정복해서 그 왕권을 취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행했던 거고 아히도벨의 개인적인 복수를 그렇게 행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어요. 그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아내들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 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근지상간의 죄는 죽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물로 쳐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시 아내로 품어주고 싶어도 율법적 장벽, 벽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현대 우리의 시선으로는 가혹한 종신형이고 무책임한 방치고 그렇게 잊혀진 거지만 고대 현실에서는 뭐냐면 도리어 외부 폭력으로부터의 격리, 근친상간 율법 준수를 율법을 지키는 거, 아사와 창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막는 왕실 최후의 경제적인 책임을
최대한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별실에 격리하고 동침하지 않지만 왕실에서 먹은 것을 제공해주는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경제적 울타리가 고대 사회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현대의 시선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이 신학적으로 본다면 바세바 사건의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하는 하나님의 예언, 무서운 예언의 성취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다윗 너의 죄 때문이라는 것. 이 여인들을 왕궁에 두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왕래하지 못하는, 그러나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요,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회개의 기념비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파괴성을 목격하고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슬픈 표지가 된다. 이게 살아있는 회개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파동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윗의 은밀한 죄가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내전을 일으키고 무고한 자들이 희생되어지는 이 엄청난 파동, 개인의 은밀한 죄가 결코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파동처럼 번져나가서 공동체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의 은밀한 죄는 결국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서 있는 사회적 위치 안에서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나의 직장의 자리가 나로 인해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윗의 처사가 무정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피해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자신의 죄악이 낳은 결과를 묵묵히 감내해야 되는 아주 씁쓸한 결말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또 다윗이 끊임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그 하나의 실수가 어떤 끔찍한 비극을 일으키게 됐는지를 목도해야만 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또한 회개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사를 죽이는 요압했는데요. 20장 4절에서 23절 세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주 엄청난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실 압살롬의 반란의 총사령관이었던 자기의 적군,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아마사에게 군권을 준 거예요. 군권을. 4절에 보세요. 왕이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아마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이스라엘에 다 반란을 했으니까요. 군대 동원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을 따르는 이방인들 제외하면은요.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네가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군대로 동원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어쨌든 다윗이 그 아마사에게 좀 전까지도 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아마사에게 반란을 진압하는 총사령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라.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라라는 거예요. 3일간. 그래서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어요. 그런데 왕이 정한 3일이 지나도요. 그 일을 완수를 못해요. 사람들이 안 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번엔 누구를 보내요? 이번엔 아비새를 보내요. 요압이 군사령관, 총사령관이고 계속 그랬는데 다윗이 요압을 패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패싱할까요?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불러서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비그리아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시간을 점점 지체하면은요 세바가 더 많은 군대를 모을 수 있으니까요 다윗은요 빨리 쫓아가라는 거예요. 3일 만에 군대 소집해서 빨리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했는데 아마사가 안 하고 있으니까 못 하고 있으니까 아비새에게 내 주의 부하들 나와 함께 도망가고 나와 함께 지키고 나와 함께 전쟁을 수행했던 이 부하들 가장 전쟁의 달인들 이들을 데리고 빨리 쫓아가서 세바에게 시간 주지 말고 진압하라.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요압을 패싱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 7절에는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요압이 군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전쟁 부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현장에서 뛰는 부하들이 다 요압의 사실은 수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가는데요. 내 곁에 있는 주의 군사들 데려가라니까 그들이 사실은 다 요압의 군사들인 거예요. 요압의 부하들. 그러니까 요압을 따르는 그 부하들과 누구요? 그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다 다윗의 친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용병들 그들이죠. 그들과 모든 용사들이 전부 다 아비새를 따라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따라갔어요. 근데 제모자 어디로 갔냐?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하는 그곳으로 갔어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이때 요 무리에 요압이 같이 간 거예요.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요압이 따라간 거예요. 다윗이 요압을 패싱하는데 요압이 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압이 군복을 입고요. 칼집에 칼을 꽂아서 허리에 차고 있는데 아마사한테 가면서 슬쩍 칼을 떨어뜨려요.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다. 이건 고의로 떨어뜨린 거예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러서 말합니다. 내 형은 평안하냐? 사촌이가 이러지. 사촌, 이중사촌. 사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춤하려는 체함에 인사로 입맞춤을 이렇게 보내려 하는데 마치 이렇게 하는 척 하면서 수염을 잡아서 당겨요. 여기 다 수염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렛나루를 기르러야 돼요. 볼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수염을, 왜? 도망을 못 가게 수염을 잡고서는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자 떨어졌던 걸 슬쩍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걸 들어서 칼집에 꽂지 않고 든 상태로 뽀뽀하는 척 하면서 입맞춤하는 척 하면서 수염을 잡아서 도망가지 않게 꽉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압이 그대로 칼로다가 배를 찔렀다. 그 한 방이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창자가 땅에 쏟아지고요. 다시 치지 않아도 이미 죽은 거예요. 한 방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압이 그렇게 아마사를 죽였으면 세상에 왕이 세운 총사령관을 죽였으면요. 요압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요압이 살인한 거잖아요. 살인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한 살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따라왔던 군대들이요. 요압을 붙잡질 않아요. 도리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어요. 도리어 자기가 데려온 군대, 모아놓은 군대 다 데리고요. 요압이 총사령관이 돼서 세바를 뒤쫓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사에게 명령했고 그 다음에 아비새에게 명령했는데 요압이. 근데 신하들이요, 그 군대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도리어 다 요압을 따르는 거예요. 뒤에 봐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이거 요압의 부하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고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너 아마샤냐? 이 말에는 뭐예요? 아마샤는 반역자고 총사령관 나쁜 놈이잖아요. 요압이 아마샤를 죽인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피가 묻어 있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길을 치워야 되지 않으니까 이 청년이요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서는요 아마사를 큰 길로부터 밭으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그 위에 뭘 덮어요? 옷을 덮어버려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시체가 광야에서 죽으면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위에 돌로 덮어놔요. 왜 돌로 덮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그날 장사돼서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1년 동안 무덤 안 침상에 눕혀놨다가 1년 동안 자연적으로 부패가 되고 유골만 남으면 1년 뒤에 다시 유골을 정리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조상들 안장한 그 유골함에 같이 놓는단 말이에요. 유골 항아리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 가장 큰 저주로 여겨요. 근데 아마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으면요. 그런데 집에서 도시에서 죽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광야에서 죽으면요. 언제 집에 가져가서 언제 장례를 치러요. 당일날 못 한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죽으면 거기에 돌을 싸서 돌무덤을 만들어내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가서 시체 유골을 수집해서 반드시 유골함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돌로 쌌냐면요. 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훼손해서 유골을 잃어버릴까 봐. 시체를 뜯어먹을까 봐. 그럼 조상의 무덤에 조상의 품으로 못 돌아간다고. 그래서 돌로 싸놓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대기 옷으로 덮어버렸어요. 짐승의 먹이로 방치한 거예요. 아마샤를 저주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조상의 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마사를 큰 길을 옮겨가면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죠. 아무도 그 시체에 돌을 얹어서 숨겨준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요압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비새를 따른 게 아니라 전부 다 요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요압을 형사란 거예요. 여긴 거죠. 다윗 왕국의 비극인데 권력을 다투는 이종사촌 그리고 한 명의 왕이라고 있어요. 압살롬 반란 이후에 다윗 왕국은 새로운 내전에 직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얽힌 세 사람 다윗과 아마사 이 전부 다 친척이에요. 친척 사촌간 이종사촌간 이세의 아버지의 다윗이 있고요. 다윗의 누이였던 수르야가 있고요. 아비가일 다윗의 누이였던 아비가일이 있는데 요압과 아마사는요. 수르야와 아비가일의 각각 지금 족보가 표시가 잘못되는데 수르야의 자녀가 요압이고 아비가일 아마사란 말이에요. 이종사 총관인 거예요. 요압과 아마사가 다윗의 조카들이자 이종사 총관. 근데 요압의 정체성은 뭐냐? 다윗 도피 시절부터 뼈대를 세운 개국공신. 이스라엘 정규 총사령관이고 아마사는 뭐냐면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눴던 반란군의 수장이고 패전한 반란군 사령관이에요. 근데 다윗이 도리어 아마사를 요압을 밀어내고 패싱을 하고 적장했던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죠. 압살롬의 난에 동참했던 유다 지역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아마사 용서한다고 다시는 묻지 않는다고 이미 약속했잖아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합의 제스처로서 도리어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세웠다. 그럴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명령을 어겼던 요압에 대한 징벌, 압살롬 살려달라고 했던 걸 죽인 거에 대한 안갚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압을 향한 깊은 환멸이죠. 환멸. 다윗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던. 근데 이 아마사가 사실 무능력했다라는 거예요. 무능력. 뭐냐? 3일 지체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유다 사람을 3일 내로 불러 모으라 했는데 정해진 기간에 군대 모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마사를 안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체될수록 세바가 반란군이 군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전쟁에서도 요압에게 졌잖아요. 패전 장군이었죠. 군대 소집도 못하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마사를 안 따르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붕괴된 지휘체계 현실을 무시한 인사를 관한 거죠. 군대는 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까지 왕을 죽이려 했던 반역자를 오늘 사령관으로 모셔야 된다.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전국군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도 아마샤를 위해서 돌을 쌓아주는 사람이 요압의 죄를 지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요압을 따랐던 거는요. 그 전국군이 우리는 아마사 인정 못해. 다윗이 용서했어도 우리는 인정 못해.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분에 보자. 유다 지파조차도 패장에게 다시 목숨을 걸고 집결하는 걸 저주. 유다 지파조차도 자신들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샤가 모이자했는데도 안 따라가요. 패장이니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은혜와 통합이라고 하는 명분은 다윗이 정했던 명분은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군대의 승리를 외면했던 전술적인 패착이라는 거죠. 잘못된 패착. 그리고 또 그 안에 요압에 대한 그 적대감, 근원적인 그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큰 바위 곁에 참상이 있어지죠. 요압이 입맞춤하는 척하다가 아마샤를 죽이는. 그런 일을, 그럼 요압은 왜 아마샤를 죽였는가? 다른 게 아니라 요압은 내면에 이 사람은 엄청난 권력력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그가 투항을 했는데도 죽였던 사건. 그것이 있는 거죠. 입지를 위협했던 이 사촌 아마샤 역시 권력력에 의해서 죽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뚤어진 국가 안보 의식이라고 했는데 요압이 늘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냉정했어요. 냉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이 터졌는데 군대 소집조차 못하는 아마사를 방치하면 왕국이 무너진다, 이런 계산이 있을 수 있죠. 요압의 성격상. 피 묻은 명분, 아마사를 제거해야 할, 여백에 있어서 아마사는 그냥 제거해야 될 무능력한 지휘자, 반역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암살 직후 요압은 즉각 지휘권을 되찾고 반란을 진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다윗과 요압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리더십과 요압의 리더십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은혜의 이상주의 모습을 보여줘요. 모든 건 통합, 은혜, 용서. 그런데 결국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아마사 사건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철저히 실용주의를 했어요. 국가 안보 위기에서 철저히 실용적인 실용주의를 펼쳤지만, 그가 반란에 진압은 하였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실용주의였단 말이에요. 반란으로 해서는 아마사를 죽여도 돼. 함부로 살해하는 게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살해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율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도 어기고 아무 죄에 대한, 이미 왕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해하는 도덕적인 타락이 이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도덕적인 타락에는 권력력이, 아무리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력, 다윗 왕가 안에서 자신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권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압이 가지고 있는 패러독스. 군사적인 승리를 다윗 왕국, 군사적 승리는 늘 얻게 되지만, 목적이 승리를 쟁취하지만, 그 승리 쟁취를 위해서 수단에 있어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던 것이 결국은 도덕적인 결함.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요압을 벌하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서 그 요압을 죽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고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성경의 기록자들로 하여금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는 걸 죄라고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바의 반란 진압이 이루어집니다. 20장 14절에서 22절인데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저 북쪽으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간 건데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모아서 커지기 세력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예 토성까지 서서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고요. 이제 요압이 군대들과 함께 그곳까지 도착을 해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성읍에 누가 있었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어 하캄이라고 하는데, 우리 창세기 보면 요셉을 가리켜 하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줬다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하캄이란 말을 썼어요. 우리 잠언서에서는요, 슬기로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 여자가 외쳐 이르되 성읍에서 말하기를 요압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요압이 나와요. 이 여자가, 슬기로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가 요압에게 말해. 뭐라고 하냐면, 여정의 말을 들으셔서 듣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하나이거든. 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화평을 원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거든.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왜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끌고 왔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다.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온 거냐? 세바 때문에. 그가 왕 다윗을 대적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세마만 내어주면 우리는 떠나가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내가 그 머리를 갖고 와서 당신에게 주겠다. 그리고 가요. 그러고서 이 여인이요, 그의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혹하나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바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목을 베서 요압에게 던져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세바가 죽으니까 나팔을 불고 장막으로
돌아갔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왜 이 여인을 이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그러느냐? 세바의 반대편에 있는 여인이에요. 세바는 누구였대요? 벨리알. 누구라고요? 악하고 사악한 사람. 이 사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세의 아들이라고 평민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여인은 누구다? 성경은 철저히 이 사람을요,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이 세바를 어떻게 죽였어요? 세바가 입으로써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여인도 뭐예요? 사람들한테 말로다가 이 세바를 갖다가 죽여요. 말로다가. 근데 말이 어떻게 해요? 지혜를 가지고. 구약에서 지혜는 항상 어떻게 읽으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꾀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신앙, 이것을 가진 여인인 거예요. 그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이 여자가 권력과 공포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나아가서 요압에게 요압을 불러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불러서 성읍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아니 수장이 세바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서 외치는 이 여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여인의 말대로 화평을 사랑했던, 결국은 세바의 죽음을 통해서 전쟁의 비극이, 압살롬의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세바의 반란에는요, 세바 한 사람이 죽고 아마사도 죽었죠. 어쨌든 세바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는 거에는 누구의 역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여기 보시면요, 세바의 반역 사건이 예루살렘 기록하고요, 저기 북쪽, 그러니까 저기 거의 헐몬산 있는 거기가 아벨 그 성읍이에요. 세바가 저기까지 도망을 가면서 군사들을 모집을 하면서 도망을 가서 저기에서 성읍을 쌓고 대적해서 밀고 내려오려고 했던 게 계획이었겠죠. 세바의 계획은. 이제 다윗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군대를 끌고 아벨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이 세바가 슬기로운 여인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세바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세바의 반란 진압의 이야기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 그리고 또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은밀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20장 22절에 세바의 반란 진압으로 이제 죄의 결과 이야기가 사실 끝나요.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나는 마지막에 이 역할이 다윗도 아니고 다윗의 회개, 다윗이 돌이킨 다윗의 능력 그런 게 없어요. 마지막에 모든 반란의 결론의 끝마침을 끝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더 중요한 지혜로운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0장 23절에서 26절에 다윗의 관리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면서 끝나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일하는 다윗의 대신이 됐다라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반란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다윗의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보여주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요압이 누가 됐다고요? 군 지휘관이 됐다. 그러니까 최고 군수통권자가 된 거죠. 통수지휘권, 군수통수지휘권자가 된 거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글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됐다. 이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과 글렛 사람들은 용병들이에요. 다윗 이방인들 용병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다윗 친위대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친위대의 지휘관, 다윗을 경호하는 근위대장, 한마디로 경호실장. 오늘날로 하면 경호실장이고 과거로 한다면 근위대장이 된 사람이 분야다. 그 다음에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역관이 됐다라고 하는데, 감역관은 뭐냐면 건축을 감시, 통제, 건축 관련돼서 그 모든 것을 토목공사 건축하는 것을 관리하는 최고 지도자가 감역관이에요.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감역관이 됐다. 그 얘기는 다윗 후기에 공사, 성읍을 공사하고 요새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감역관을 세웠다라는 거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라는 건데,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사관이에요. 사관. 단순히 역사 기록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궁중의 공식 문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 반란 이후에 새롭게 여호사밧 사관,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어졌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국무장관이에요. 서기관 하면 우리가 서기관이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국무총리, 행정 최고 책임자, 한마디로 말하면 국무총리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스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기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일기 내각에서는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스라야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 사람과 스와가 동일 인물로 보고요.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 코헨이 됐다라는 건 대제사장에 대해서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고요. 야일 사람이 다윗의 대신이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코헨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코헨이 제사장인데, 아마도 이 사람은 대신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코헨이라고 번역된 걸 보면 다윗 가문의 왕의 개인 제사장과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법률 자문위원이었던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장관들이 있고 비서진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보면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진 중에서도 안보실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의 행정 책임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장들이 있어서 대통령을 지근해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일이라는 사람은 법률에 관련해서, 율법과 관련해서, 제사와 율법에 관련해서 다윗의 자문 역할을 하고, 다윗의 개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또 고문, 최측근으로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 다윗의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를 자문하고 물어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이 대신이 누가 있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코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재판하는 것이 가능했던 구조였어요. 근데 압살롬의 반란 사건 이후에는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을 따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자문할 수 있는, 자신의 권력을 탐하는 새로운 압살롬의 제2의 압살롬이 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친족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야일이다. 그러니까 야일 사람이라라는 거고요. 여기다 또 야일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길르앗이에요. 동편.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지역이 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일에 자신이 도망갔을 때 자신의 도움이 되고 자신의 편이 됐던 길르앗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코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과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던 다윗이 돌아오, 이 반역 사건, 다윗의 죄로부터 11장에서 죄로부터 시작됐던 모든 이야기가 20장까지 이어지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이후에 다윗의 내각이 1기 내각에서 2기 내각으로 완전히 죄 이후에 그의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21장부터가 하나님의 징계와 블레셋의 패배, 21장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윗의 감사 찬양, 그리고 다윗의 교만을 징계하는 이야기, 23장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보면 21장부터는요, 에필로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가 연대적으로 1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쭉 이어져서 왔다라고 한다면 21장부터는 연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시대의 다른,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렸던 모든 시기에 대한 평가가 21장, 22장, 23장, 24장의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21장부터가 다윗의 통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전체의 이야기를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징계. 이번 사람은 사울이 죄로 인해서 3년간의 가뭄이 왔던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돼요.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